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무슨 과거에 월남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병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지원해서.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나의 선택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진영에 내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수의 진영이 아닌 반대편의 진영인 마귀의 진영에서는 우리와 자연스럽게 그냥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정사와 권세들, 이것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공중의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첫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카이예요. 해, 달, 별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죠. 그런 하늘, 그러나 그 하늘,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 중간에 둘째 하늘이 있는데 그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위계 질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성도들과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모조리 그 자신을 높이는 생각을 싹 몰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거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있다 보면은 그 생각이 어느 순간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자신을 높이는 이 생각을 어느 순간도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랬죠. 사로잡아라. 몰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사로잡아 촥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이것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뭘 생각해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모조리 사로잡아서 싹 몰아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수 마귀에게 계속 지고 또 지고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사랑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네. 한 분만 말씀하셔도 나머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왜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거. 그럼 이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본성이 내 안에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몰라요. 내가 좀 당하면 복수하고 싶다니까. 그것도 그냥 한 대 맞았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한 대만 쳐주고 싶어? 막 더 때려주고 싶잖아요. 이게 어디 감히 나를 때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해 보복법을 율법 속에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복수심의 죄로 인한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본성과
같은 겁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도 이거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좀 못되게 군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이 뭔가 인생에서 실패를 맛봐.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쌤통.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하나님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그 사람이 잘 된 거를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나한테 원수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한없이 용서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막 들어오면 이거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것을 내가 생각 속에 품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 결국은 내 자신이 점점점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 원수에게 나를 잡아 먹으세요 하고 그냥 갖다 바치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귀에게 패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따라서 저주나 보복이 아니라 축복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계속된 변화될 가능성과 앞으로 미래 가치, 지금의 모습이 아닌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못된 짓 할 때마다 그때마다 철커덕 뭔가 그냥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어주고 용서하시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언적으로 말하고 예언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보면 축복할 수 있게 돼요. 그 가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정말 누가 여러분 그 당시 그 망나니처럼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그렇게 바뀌어서 성자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릴만한 그런 존재로 바뀌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망나니처럼 살았는데요. 그러나 끊임없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으로 그는 어느 날 변화가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축복하는 생각을 가지고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신을 축복해요 이런 말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되면 나도 나 자신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바뀌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징글해. 못 살아.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그 후배 신대원 다니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전도사님들한테, 당신들 말이야, 사람을 알고 싶으면 개척을 해봐.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면 한번 개척을 해보라고, 개척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쨌든 교역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교회는 아주 그냥 다양해. 진짜 조금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못된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괴팍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겪는 거거든요. 어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냥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여러분, 좀 사람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네, 목사를 해보세요. 목사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를 한번 해봐. 내가 진짜 축복해 드릴게. 막 기도 많이 해 드릴게. 한번 해봐. 재밌을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아주 그냥 뭐 한시도 가만히 있을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뭐라 그래, 이게 롤러코스터. 뚜뚜뚜 뚝. 정신이 없어. 재밌어요, 진짜. 어때, 한번 해볼까요? 재밌다니까. 신나요. 가만히 있을 여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너무너무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요구들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무너무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겠는데, 너무 범생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난 달라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다 내가 보니까 다 비슷해. 아유, 뭐 여기까지 뭐 거의 다 비슷하네. 몇 사람, 한두 사람 제외하고는요. 다 비슷해.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이걸 조금 바꾸면 예, 강단에서 할 말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갖는다,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의도와 내가 일치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생각. 이게 진짜 올바른 생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생각을 할 때 정상적인 원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의 삶에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옛자에서 새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권면하고 있는데, 이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자에서 새자로 바뀐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봤던 이 모든 것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아로. 그리스도 자아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보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 관점으로 나를 볼 때 나에게 희망이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너 가능성 자체야. 너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데, 너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선택했어. 근데 마귀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그렇게 계속 평가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 계속 곤두박질 치게 만들죠. 하나님의 목적과 과연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내 생각 속에 점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완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를 정말 지독하게도 거부합니다. 완고하고 폐역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계속 변화를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뭔가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도전으로 받아들이죠. 내 생각하고 틀리네? 이걸 반드시 내가 꺾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일치를 시키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함정입니다. 마치 그냥 콘크리트 같아. 들어가지가 않아. 말씀이 얼마나 딱딱한지, 이 완고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밭을 막 갈아엎어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뽑아 없애고 무너뜨리고 파쇄시키고 다시 거기에 심는 거지, 그냥 단단하고 아주 잡목 잡초들이 있는 그 가운데 그냥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운 농부라도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알아요. 본능적으로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마음을, 이것도 좀 모자라는데 표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냥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른 건 다 거부해. 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이 아닌 진리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근데 완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견해가 딱 이렇게 미리 형성되어 있어요. 자기 것이. 그래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 못 받아들여요. 그냥 다 튕겨놔요. 튕겨놔요.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폭포수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딱 이렇게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리 비가 와도 빗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밭이 이렇게 완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갈라지게,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걸 말하거든요. 두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두 마음은 머리가 두 개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가 두 개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것이 작동할지를 몰라. 올바른 게 작동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이 감을 못 잡아. 어느 것이 작동할지. 자기 마음대로 작동해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거, 구해도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해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나 관심이 나눠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근데 B라는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여러분 연애하고 싶어요? 이게 미쳤지. 만일 제정신이라면 그런 사람하고 절대로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물론 요즘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막 이걸 그냥 그 속에 일부러 들어가 가지고 빼앗아 내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마치 인간 사회의 모습처럼 그려지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이게 올바르지 못한 거죠. 더욱이 내가 두 사람을 동시에 다 사랑하려고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음란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근데 어느 것이 작동할지를 몰라. 자꾸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요.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어느 때는 그랬다가 저느 때는 저랬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대체로 이런 경우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면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내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예수님 듣게 됩니다. 우리 오빠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 예수님 오세요. 좀 도와주세요. 요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늦추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소식이 오는 것은 이미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그냥 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한 전달이 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요.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럼 진짜 잠들었으면 깨울 수 있겠네요. 아니다. 죽은 것을 내가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하세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 나사로 안 죽었을 텐데요. 약간 원망 섞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사람들의 나사로의 누이 가족도 그랬고 나사로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야 된다. 죽었다 이제. 그래서 안 계셔도 죽었다. 근데 어떤 생각을 못하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을 해보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오신 거거든요. 일부러 늦게 오셨고 그리고 살리러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과 나사로 주변의 사람들은,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소아마비를 앓던 장로님께 그랬다니까요.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소아마비 못 고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48살이었어요. 48살. 아니 쉬운 몇 살이었더라? 중간에 이렇게 소아마비가 됐거든요. 하여튼 50대 중반쯤 됐어요. 내가 48년 동안 소아마비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낫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됐습니다. 안 낫는다는 생각이 확고해요. 아주 확실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에 냄새 엄청나요. 아니야, 돌을 옮겨 놔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워야 한다. 깨워야 될 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죽은 자요, 이미 나흘이나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내 진동하는 시신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아주 흥미로운 책 가운데 하나가 뇌의 스위치를 켜라 라고 하는 캐롤라인 리프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 근데 이 사람이 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생각은 정보와 경험에 합해진 그런 정보와 감정이 합해진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서든지 지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이 정보를 받으면 이 마음 안에서 뭔가 감정이 막 생겨.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정보와 감정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느냐? 생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뇌과학자가 설명하기를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받았던 정보 플러스 감정, 내가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결국은 내 생각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 생각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뇌과학자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여러분 통계에 의한 근거가 확실할 때 과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지, 앞으로 미래에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들이 다 연결되어 있대요.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물망처럼 생각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20년 전 경험했던 거, 20년 전 들었던 거, 이것들이 내 속에 정보가 들어와서 이게 감정과 플러스 돼가지고 생각이 딱 형성되는데, 그냥 20년 전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생각과 생각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이 작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 과거의 감정, 이런 것들이 현재도 나타나고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겠다. 그냥 이렇게 드러나요. 그냥 딱 보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받아들였던 정보, 여기에 내 감정을 막 실어서 뭔가 만들었던 것이 생각으로 딱딱딱딱 들어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예컨대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이 불신이 막 자꾸 생겨요. 관계 속에서 믿지를 못해. 특히 윗사람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변화와 치유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강의를 들었고 또 이것이 토설이 필요하고 내 생각이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들이 나를 다시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또 강의도 듣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받았었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뇌과학자도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본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삶이 참 고달프다. 이해되세요? 인정되세요? 인정 못해도 할 수 없어.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거 그러면 나는 그 아픈 경험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완전 절망 상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인카운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가를 확인하면서 완전한 변화가 올 수 있게 돼요. 물론 여전히 나를 발목 잡는 옛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내가 잠시 고꾸라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보물창고에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도 다 가득가득 쌓아놨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것을 볼 수도 없고 이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전히 나의 왜곡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죠. 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정반대예요. 나는 이제 끝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이야기하는 때잖아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그냥 초토화되고 짐승 새끼도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은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중에 하나인데, 과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지금 내 생각이다. 현재는 재앙처럼 보여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근데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원수 마귀에게부터 왔는지, 이 출처에 따라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생각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다 선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뭐라고요? 선하다. God,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선해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악해요. 데빌, 이불.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에요. God, good.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생각 속에 선한 생각이 아니면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들을 싹 사로잡아서 몰아내 버려야 돼요. 오는 것을 계속 방치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몰아내야 돼. 이 생각을. 선한 생각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도록 하는 생각. 예. 나를 핍박하는 자로 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생각.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저주하고 싶은 생각, 다 악이죠. 악. 이것은 바로 악의 존재인 데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절망하고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절망 속에 빠지고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도록 자꾸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나에게 들어오는 다양한 이런 정보들과 이 정보에 얽힌 생각, 감정들이 막 어우러져서 막 형성될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겠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이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구했어요. 이거 좀 이렇게 박아줄 수 없냐 그랬더니 거부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단단해서 못 박는데.
망치로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팅팅.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콘크리트 얼마나 강한지요. 콘크리트를 뚫는 드릴로 막 해도 어우, 그 제가 구멍 4개, 목구멍, 못을 박으려고 4개 구멍 뚫는데 2시간이니까 걸렸어. 아, 손에 막 얼마나 아픈지. 내가 기계를 우리 최 권사님한테 빌려가지고 했거든요.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아이고 이놈의 왼수 같은 콘크리트. 근데 콘크리트는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막 지은 건물은 잘 박혀요. 그래도 비교적.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콘크리트는 아주 단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표현 여러분 과거에 들었던 기억이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나쁜 생각을 받아들였잖아. 빨리 이것을 해결하면 쉬워지는데 이걸 곱씹고 그러면 점점 생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소위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견고한 진을 딱 형성해. 정말 무너지기 어려운 진이 딱 되는 거예요. 마치 콘크리트, 이 강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한다니까? 선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걸 선택해요. 그리고 자기를 또 정당화시켜. 다 여러분 범인들이야. 뭐 안 그런 척 해도 다 나도 그래요. 그래. 다 범인들이에요. 그렇다니까? 이게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빨리. 악한 생각은 몰아내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선한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선한 것에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를 막 발휘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자꾸 그걸 곱씹어요.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견고한 진을 형성한다니까. 견고한 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죽고 아니면 끌려가서 포로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미래와 희망이야. 그대로 있는 것이 저주야. 이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현상만 보기 때문에. 현상만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핀 꽃을 이렇게 사진을 가끔 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 그때도 이제 꽃을 사진 찍었거든요. 배도 꽃이 피었길래 배도 이렇게 딱 찍어놨어. 한 4주 전인지 3주 전인지. 그랬다가 한 일주일, 한 열흘인가 지나니까 꽃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거면 수술이 나오잖아요. 꽃 수술. 그걸 이렇게 또 찍었어요. 그래서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제가 글을 하나 간단하게 썼습니다. 꽃이 참 예쁘잖아요. 이 예쁜 게 사라져서 예쁜 게 좀 서운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안 그렇잖아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피는 거예요. 제가 그 시기에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그 글을 이렇게 짤막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다가 어떤 경기도 어디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떨어져 나가야 새롭게 또 좋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 만드신 이치가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재앙처럼 느껴진다니까. 나에게 뭔가 지금 상실감이 느껴지는 어떤 것, 뭔가 사라지는 것, 아쉬움이 있는 것. 그래서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들이 머물러 살고 싶지 집 앞에 죽기를 원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저 바빌론 먼 이방 나라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싶겠어요? 너희들 살려면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싫어했거든요. 야, 너희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너희들을 위한 길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저주로 여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황폐했던 그 성읍에 아주 사람이 가득가득 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70년 이후 그분이 정확하게 약속하신 말씀 그 시기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수가. 마귀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여, 네가 아는 것만 받아들여, 네가 이성적으로 도무지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마.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지령을 내리듯이 해요. 끊임없이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시속 1600km로 공전을 하는데 시속 15,000km인가 공전합니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들려요? 여러분, 맷돌만 돌려도 어때요? 맷돌만 빨리 돌려도. 맷돌을 안 갈아봤어요. 맷돌 대부분 맷돌을 안 간 사람이 많구나. 요즘 뭐라고 그래 그거? 에? 믹서기? 그거 어때요? 속도를 빠르게 하면 윙 하잖아요. 소리 나잖아. 그 믹서기 좀 빨리 돌아도 그렇게 소리가 나. 조그마한 기계인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자전 속도만 시속 1600km라니까. 이거 비행기가요, 날아갈 때 시속 보통 900km 정도 달립니다. 800, 900. 근데 이것보다 거의 2배야, 2배. 그렇게 빠르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럼 그 소리 들어요? 안 들리잖아. 만일 그거 들으면 고막 터져도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야. 너무 큰 소리, 지나친 소리도 못 듣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주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다양한 소리를 듣는다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근데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만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속에 또 마귀의 소리가 들려. 자기 소리도 막 들려.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이나 혹은 자기 소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생각들을 가만히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이걸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요, 나머지를 튕겨내. 못이 안 박힌다니까.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오래된 집에 혹시 살고 있으면 이복수님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망치로 쳐가지고 못이 들어가나 벽에. 거기 좀 덜 돼서 들어가려나? 한 10년만 된 콘크리트 구조 집에 한번 벽에 쳐보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잘못하면 다칩니다. 펑 튀겨가지고요. 여러분, 생각의 출처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거든 이것을 사로잡아서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원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길로 가야 우리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원수가 이걸 딱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확 꺾였어. 그냥 이거 안 가야 될 길처럼 가게 됐어. 근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바둑을 두다가 한 수만 잘못 두면 고수들은 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실수하면. 진짜 고수들은 딱 한 번, 한 수 실수하면 그 바둑 끝난대요. 진대요. 근데 진짜 고수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도 많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 기가 막히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우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약속된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들을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삶의 모든 부분을 아주 강건하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속지 말고. 속지 말고. 마귀가 계속 속인다가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 마귀는 계속 속인다니까. 너 같은 것이 아이고 네 꼴 보니까 잘도 되겠다. 마귀가 계속 너는 어차피 마찬가지야.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되고 잘 된다. 복 주고 복 준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생각은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다. 묘수 한 수면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묘수 한 수로 전체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게 돼요. 기가 막힌 한 수로. 근데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한 수는 너무너무 많아.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막 애국 군사들이 무장하고 막 오잖아요. 거기다가 앞에는 홍해바다야. 뒤로도 물러설 수도 없어. 이게 이제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창조적이고 너무 놀라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죠. 그리고 얘네들도 겁도 없이 막 뒤쫓아가게 만들어. 그러더니 그냥 바닷물을 확 합해버려. 그래서 끝.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여기 알았으면 들어왔겠어요? 알았으면 그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창조적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미래와 희망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들이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결국은 나의 말을 만들어내고 나의 말이 나의 삶을 결국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대저 그 마음의 위인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 즉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음과 생각이 나를 그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지. 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은 저는 자주 봐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리 이 별별 소리 해도 제가 그걸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3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마음에 믿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우리의 생각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성경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말은 내 생각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말의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 학습된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에 잘못된 정보와 감정을 자꾸 주입해서 이것을 가만히 끓이고 살면 진짜 이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내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뭘 듣느냐.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불신의 말을 자꾸 들으면 있었던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점점 나도 모르게 믿지 못하게 돼 버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판단하게 되고 이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이 결국은 미래의 내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보고 듣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